우리 남선교 선교나 헌신 예배를 위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 제목 주시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은 여러 가지 일과 상황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선한 결과를 가져오신다라는 본문이지만 우리들에게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신앙의 기반이랍니다. 즉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듯 우리는 우리의 서로가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또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홀로 거룩한 자 각자 충성된 자로 삼으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부르시되 바로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여 주께 영광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게끔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즉 홀로가 아니라 연합의 사랑체입니다. 더더군다나 어느 교회든지 남선교회, 여선교회 전부 다예요. 그 교회의 중심이고 그 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부서이며 그리고 가장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때로는 목회자 역할을 해야 되고 때로는 종의 역할을 해야 되고 때로는 약한 자의 부모 노릇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남선교회, 여선교회로 주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자녀들 혹은 일꾼으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뒤에 맡기십니다. 믿음에 대하여 행동하는 것과 사랑에 대하여 헌신하고 하늘 보화에 대하여 올려놓는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살펴보시는데요. 각자 살펴보는데 첫째는 중심이 어떤지, 즉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앞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맡은 바 이 사명에 대해서 그 중심들이 어떤지를 살펴보신답니다. 정말 충성하는지, 진실한지, 간절한지, 아니면 적당대충인지 이거 보신답니다. 그 두 번째는 뭘 보시냐면 충성 여부에 대해서 본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의 이야기가 충성에 대해서입니다. 즉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는 것은 육신과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달란트를 묻어두고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허비한 모습이죠. 그러나 2,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최선을 다하여 남깁니다. 영혼 구원, 교회의 헌신과 아름다운 부흥 혹은 갖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남기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된가 이게 두 번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겸손한가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맡겨서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해요. 그러나 행여 교만하거나 이기심으로 치우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없어요.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 수고하면서 이루어내는 자기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적 성장도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중심의 진실과 충성의 행함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이걸 보시고 주님이 어때요? 높이시거나 부어서 사용하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 것을 말씀을 해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 교회에서 성도가,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와 여선교회가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이 봉사와 충성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바로 첫째, 주님을 기쁘시게 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의 봉사는 우리를 나타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위함도 아니에요. 혹은 우리가 어떤 계획한 목적들을 서로 간에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는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모임, 섬김, 존재 자체가 우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것을 우리 각 수고의 머리 되신 회장님들과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뒤에서 든든히 기도해 주고 계신 우리 목회자, 우리 많은 동지들이 이것을 잊지 말랍니다. 그래서 나의 주장과 사람의 생각과 말들, 이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중심과 아이디어, 이 부분이랍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고 할 때 하던 거니까 해야지,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고 감동하시고 칭찬하실 것인가. 바로 이런 중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늘 해오던 섬기와 봉사도 있지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영광 받으시겠다, 그걸 하는 거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공사하고 수리하고 만지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만족해 하심을 임재 때나 혹은 영으로나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정말 이 천안 성전이 우리가 잘 돌볼 수 없었고 많은 시간이 가므로 꽤 피폐해져 있었어요. 솔직히 이러저러 정말 많은 봉사와 섬김을 가지고 수리하고 공사하고, 그래서 여러 번 주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마음 또 그 섬기는 모습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있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부엌에서 애를 써서 수고한 이들을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때 주님이 옆 식탁에 딱 와서 앉아 계시는데 날 보고 많이 빙그레 웃으시며 그래요. 내가 추울 때에 거할 곳이 있고 또 이렇게 배부르니 내가 참 기쁘구나. 우리가 먹는데 주님이 참 배가 부르대요. 우리가 좀 안락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추울 때 거할 수 있는 곳이 생겨서라고 말했어요. 즉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었기에 주님이 그렇게, 그래서 눈물이 툭 터지는 거예요. 앞에 계신 우리 23이랑 왜 눈물이 글썽거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사실. 근데 주님 옆에 오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작은 그 정성 마음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서 그런 감동을, 그런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었느냐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천배만배 중요한 건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그 생각,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주님이 기뻐만 하신다면 이 정도 수고야, 이런 희생이야, 바로 그것이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남녀 선교에서 어떤 봉사 직임 중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함, 바로 이걸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소중한 것은, 두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게 함, 이 부분이랍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감옥에 찾아오는 면회하는 사람들, 혹은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 혹은 간수나 같은 죄수들, 그런 사람들 곁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즉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과 궁핍의 시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힐난하기 위해서 예수에 관하여 말하는데, 이런 방도로든지 저런 방도로든지 나는 예수님이 증거되고 높임만 받으면 너무 좋아 죽겠다. 가슴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게 오늘 우리들의 것이어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거나 인도함을 받거나 은혜를 입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고백을 해요. 이 말이 뭐냐? 우리 주님이 내 몸을 통해 존귀케 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구세주이심을, 그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우리의 사랑 되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깨달을 때가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라면 내 몸뚱이란 내 가진 소유 전부를 말하며 내 목숨을 말하며 내 존재의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몸뚱이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높임을 받아요. 근데 이 높임을 받으시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여 만민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구주 되심을 알고 받아들이게 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1년 동안, 아니죠, 주님이 이제 그만 오너라 할 때까지 우리 소중한 일을 감당할 터인데, 첫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바로 그 생각과 일들, 그리고 예수 그들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는 일에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이든지 선교이든지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직접 하든지 돕든지. 즉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내가 직접 뛰어다니며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거리가, 위치가 있어. 그럴 때 어때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하는 일. 나는 40년 사역에 이걸 봤어요. 우리 남선교, 여선교회원들이 전도를 하거나 영혼들을 인도할 때에 항상 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는데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는 열정이 있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 남선교회는 여선교회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유입되고 인도되는 걸 보았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전한 건 제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고 선교 집회를 가는 일도 있고 개인적인 전도를 하는 일도 있겠지요. 하지만 직접적인 전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은 바로 여러분이 요원이며 사명자이며 여러분의 몫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도 부어주신 은혜와 종을 통하여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등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장 소중한 두 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선하는 사명자가 되어, 그럽니다.
남선교회 이름으로 여선교 회원의 이름으로도 있지만 나는 이 봉사, 이 사랑의 충성을 위하여 솔선하겠다. 그럼 솔선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이지도 않고 오지도 않네. 자, 이 목소리를 밖에서 듣고 목사님 설교 중에 화난 것 같고 야단치는 것 같아. 아니, 여러분의 심정을 대변해 본 거예요. 아, 모이자 하니 모여야지, 뭘 하자니 해야지, 뭐 어떻게 하라는 게 대체 왜 날 회장으로 뽑아놓고 말이야. 이게 해마다 좀씩 나오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회장이냐 임원이냐 회원이냐가 아니에요. 이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복음을 전하여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회장, 이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솔선하는 거야. 내가 먼저, 내가 할게. 이 말은 나 혼자라도라는 뜻이에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의 길을 가고 섬기는 봉사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다 내 마음 같고 내 상황 같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망과 허영, 이 둘을 조심해야 돼요. 주의를 할 때. 원망은 뭐냐면 내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과 같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허영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혹은 자기 자랑에 도취하여, 이건 또 허영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주님을 기쁘시하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 하나라도 내가 먼저 하고 믿음의 동들이 따라와주면 고맙고 이쁘고 감사하지,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안 해? 나도 안 해. 이건 어린아이예요. 그렇죠? 안 와와? 그럼 나도 안 하지 뭐. 누구를 위한 건데? 그렇죠? 누구를 위한 건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일에 나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라는 건 연합하여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홀로 되어도 목숨을 바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에 대하여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서비스 봉사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일은 내게 있어 사명이다. 내게 있어 사명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연합이 되든 안 되든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내가 먼저, 내가 사명자로, 때로는 내가 목회자의 심정으로 내가 나서 헌신하고 충성하리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복과 은혜와 상급과 사랑을 나한테 다 줄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걸 내가 나누겠지만 그런 가슴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소중한 것이었으면 두 번째는 가장 아름다운 것,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도모하고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첫째, 서로를 사랑함, 이 부분입니다. 즉 봉사도 좋고 교제도 좋아요. 그러나 여선교의 존립이 남선교의 존재 이유가 뭐냐?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은 갈등이나 짜증이나 원망들이 나올 수 있어요. 얼른 스톱하는 거예요. 무엇을 스톱해? 그 일을 스톱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스톱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일이 목적이 아니다. 일을 이루어가면서 이루는 너와 나 우리들의 사랑이 목적이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정말 꽤 괜찮은 근사한 목표와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고 났더니 다 속상하고 갈등을 이루고 얼굴 안 보고 싶어져. 잘못된 거죠.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끌어가는, 앞서가는 이나 뒷바라지고 밀고 가는 분들이 기억해요. 우리의 목적은 일의 성취가 아니다. 그것은 목표일 뿐이다. 그럼 목적은 뭐냐?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선교회가 남선교회가 조직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게 되는, 더 위로하고 힘주고 사랑하게 되는 이것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 사람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풀어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왜 교회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줬느냐? 그 이유가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온전하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목표치에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숙시켜서 뭘 하느냐?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 두 가지 일이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와 교회 생활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성숙되어 가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뒷바라지되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내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향하여 가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냥 마음으로 기도로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랑이 봉사의 하나하나 직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야,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봉사와 또 섬김이 있구나 할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즉, 왜 서로 봉사하고 사랑해야 되냐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네 몸뚱이는 네 몸뚱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다. 근데 너는 발이고 너는 손이고 너는 내장이고 너는 눈이고 너는 머리카락이고 다 까는데 그 몸뚱이가 각자 놀면 이 몸은 썩어지고 사고나고 죽을 것밖에 없어요. 몸이 애를 써서 수고를 감당하는 이유는 나의 다른 지체와 나를 보존하고 장성케 하기 위함이듯이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안에 그 생명과 사랑 안에서 너희 서로는 그 몸 각 지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많은 봉사와 섬김의 일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참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각가지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이래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걸 하나씩 짊어지는 거예요. 그걸 나는 이 몫으로, 나는 이 일로, 나는 저 일로,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함께 함으로. 그래서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몫이요 복받을 일이요 우리 여선계 남선계 나아가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이에요. 내가 안 하면 그 자리가 구멍이 나. 거기가 금이 가고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 감동적인 말씀은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하라. 정말 가슴을 한번 같이 해보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누가 잘 되면 막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누가 어려우면 내일같이 아파하고 도와주려 하고. 바로 그걸 우리가 여선교 남선교 안에서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이게 주의 뜻의 장성함이에요. 봉사도 봉사지만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장해가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가장 아름다운 것 두 번째는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칭찬을 받음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야만 교회가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고 그 교회의 각 지체 일원인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와 사랑, 섬김 이런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이루어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성장, 교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바로 내 이웃들에게, 교회 밖으로 우리는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밖이 다르다? 아니, 달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선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참고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 학교, 나아가 모든 삶의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그리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내가 나쁜 놈 소리는 들으면 안 됩니다. 예절 없는 것, 버릇 없는 것, 이기적인 것, 못돼 처먹은 것, 이 소리는 죽어도 들으면 안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지 못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칭찬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욕을 먹거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언행심사는 나타내면 안 되십니다. 왜? 여러분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뭘로 나타납니까? 내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은 주찬양교회의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 팍 찌그러지면 되겠습니까? 그 얼굴이 몹시 고약해 보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칭찬을 받는다. 아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데 왜 뭘 아니요, 신경 쓰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잠언에서 명예라고. 은금을 택할 것이 아니라 명예를 택하라,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의 평가가 여러분이 욕먹을 부분이에요. 너무 예수한테 미쳤더라.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모든 걸 다 패대기를 쳐, 이렇게 욕을 먹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인격 때문에, 윤리 때문에, 사는 삶의 모양 때문에 욕을 먹고 저주를 받거나 혹은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세상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선행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문이에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진리의 내용은 몰라요. 그러나 그 진리 안에 사랑은 누구나 알아요. 어느 종교, 어느 시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사랑의 진실만큼은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할 줄 알며 그 사랑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나? 이걸 해요. 왜? 어느 영혼도 자기도 모르게 사랑에 목말라 하며 사랑의 진실에 대하여 누구나 갈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가는 과정에 반드시 왜 우리가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칭찬받을 선한 사람, 선행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에요. 나도 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칭찬받겠지만 사람들에게 그들은 성경 내용을 먼저 보지 않아요.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며 구원이 무엇이며 그걸 알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이웃들에게 여러분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공동체, 어느 직장에 3년을 다녔는데 여러분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아, 그 인사 잘하는 사람, 아, 그 해맑은 사람, 아, 늘 어려울 때 나타나서 도와주던 사람, 우리끼리 다투고 갈등할 때 그 나서서 중재하고 화해했던 암흑이 있잖아. 이렇게 말 들으셔야 돼요. 할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으로 하지 않지만 만남 속에서, 사업 속에서, 일 속에서 여러분은 정직한 모습, 친절한 모습, 이기적이지 않고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며 세상 사람들에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일과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칭찬을 받는 일에서요,
말과 행실로예요. 말과 행실로. 행실이 반이요, 말이 반이에요. 아유, 행동이 더 크잖아요. 아닙니다. 말은 뒤집어 버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로 뒤집어 엎었을 때 하는 행동은 의미와 열매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행동에 아름다운 말, 금상첨화예요.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상황에도 말을 해서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나눌지언정 곤란하게 만들거나 이간을 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상대방이 몹시 기분이 나빠지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빙그레 웃고 마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말을 많이 하는데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오해되는 대로 혹은 이 속에 참아두기가 너무 힘들어서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그 사랑은 말을 잘하셔야 돼요. 말을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젊은 청년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 이 말을 해요. 묻지 말아요. 나이가 몇 살이야? 어디 살아? 그건 왜 그래? 뭐 했어? 뭐 할 건데? 묻지 말아요. 교양이에요. 그거 안 묻는 거예요. 상대가 말해주면 아 그래요?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부를 묻거나 인사를 할 때 나이가 몇이야? 이름이 뭐야? 아버님 조남은 어디 살았어? 고향. 이거 호구조사예요. 이건 수사기관에 우리가 조사받을 때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관계조차 그래요. 말이라는 거 할 때 여러분이 물론 관계를 맺어가서 어느 정도 깊어졌을 때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급제면 곤란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말로 계속 무엇을 깨닫고 파고 내려고 하지 마라. 그냥 재미있는 말, 유익한 말, 혹은 상대가 말할 때 거기에 반응하는 말, 혹은 여러분과 대화를 통해 용기를 얻거나 기분이 전환이 되거나 혹은 진리를 알거나 그럴 수 있는 것 외에는 나를 위해서 말하지 마세요. 대부분 오해와 갈등과 부덕이 어디서냐? 자기를 위해서 말해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형편, 나를 봐주기 바람 속에서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의도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말해요. 절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행위는 일단 친절해라. 남을 배려해라. 여기서부터 이 사랑과 섬김이 이루어져 가요. 말은 상대를 위하여 해라.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위해 하지 말고 상대를 위하여 하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되어라고 하셨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바꿔서 그런데 밀알이 되어 떨어지는 게 뭡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그 일이 주님의 뜻이요. 사랑을 이룬 일하면 기쁘게 마음 먹고 자원하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선교회, 남선교회를 조직하고 희생 없이 봉사하고 희생 없이 한 해 운영하려고 해요. 턱도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희생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봉사에서 희생을 뺀다. 섬김에서 희생을 뺀다. 사랑에서 희생을 뺀다. 신앙생활 자체에서 희생을 뺀다. 가짜가 되거나 유선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내가 더 수고하리라. 내가 몇 푼을 더 쓰리라. 내가 먼저 고생하리라. 욕은 내가 먹고 유익은 우리 회원들이 받게 하리라.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언행 심사와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아름다운 무엇을 가져온 줄 압니까? 다 감동을 가져와요. 그리고 본을 받게 됩니다. 감동과 본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교회 안에서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지혜의 바로 바른 섬김들입니다. 이것이 잘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장 큰 것이라고 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큰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16절에도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를 훨씬 사랑하고 막중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 안에서 유대 관계를 갖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나누는 이런 존재, 이런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주님이 목숨을 다 바치신 거예요. 당신의 영광과 미래를 다 거신 거예요. 어디에? 바로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주님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나 하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데 이 몸이 장성하고 온전케 되는 것, 즉 그것을 거룩한 부흥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 있느냐? 목사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 빵빵한 재정이 있어야 된다. 혹은 몫이 좋아가지고 전도가 잘 된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저보다 외적인 이야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더 크게 여겨야 돼요. 큰 것을 바라는 것, 물질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봉사의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장성해지기를, 거룩한 부흥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 하나의 몸이 아니다. 머리는 주님이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주님의 몸, 나의 몸의 지체들이다. 이 몸이 강건하고 이 몸이 장성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나는 그 기능, 그 거룩한 기능을 잘 감당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주 안에서 공동체가 성숙하고 주님의 목적을 달성해내는 거룩한 능력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자. 여기까지 여러분의 가슴과 기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절기마다 매 순간마다 교회를 맡아서 혹은 일들을 일하는 사람 등등등 많은 실제적인 봉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과 머리는 가득한 건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자, 거룩한 성장을 이루게 하자. 이것이 소원이며 여러분의 열정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이걸 해 주십시오. 설교, 즉 교육과 가르침에 거는 기대와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저 전해 두는 대로 듣고 말고가 아니라 목말라 하고 배고파는, 정말 저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내가 자라나고 싶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가 원하는 진정한 사랑을 이루고 싶다, 내가 고쳐지고 싶다, 자라나고 싶다, 변화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가 다 장성하고 은혜로 세워짐으로 이 교회가 진리, 말씀 안에서 강하고 크고 온전히 세워지고 싶다. 바로 이런 열정과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저도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뜻이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마지막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반응이나 혹은 이루어가는 그 열매 혹은 변화 혹은 열정이 없어요. 그럼 내 마음에도 열정이 식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한 한 인간이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전하, 교사와 이렇게 이 말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섬김을 양육할 책임을 가진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갈망이나 열정이 어때요? 나로 하여금 거룩한 책임감,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해서 더 기도하고 더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받아 여러분에게 나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나와 여러분을 일으킬 것입니다. 능하게 할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와 성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남녀 선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신학 공부하는 사람보다, 목사님들보다
소위 사명자라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말씀에 대한 열정,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 성숙되기를 갈망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나는 이것을 기쁨으로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고 더 주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할 것이라 믿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교회가 장성하면서 두 번째 가장 큰 것으로 여러분 무엇을 품어야 되느냐? 사랑과 충성의 비전, 거룩한 꿈입니다. 꿈은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어요. 교회의 능력과 규모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꿈을 갖는다면 허망한 욕망, 삶의 필요가 아니에요.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지혜와 계획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여러분을, 그리고 이 교회를 그 꿈의 방향과 목적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그러나 꿈이 없는 교회, 비전이 없는 교회, 그저 예배 하루하루 드리는 교회라면 항상 성도의 수준도, 목사의 수준도, 교회의 수준도 그 이하로 맴돌다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더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을 이루고 이 사랑의 충성을 이루어갈 것인가? 주여,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것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작은 봉사의 직무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갖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주님의 교회지만 내 교회라, 나의 책임이며 나의 뿌리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사명으로 세워나갈 나의 교회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왜? 예를 들어 저는 만약 선교지로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어디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 근데 네가 돌아올지 몰라 하더라도 만약 가야 돼요. 혹은 또 우리 많은 사명자와 주의 종들이 이곳에 저곳에 교회를 세운다든지 사역을 하면 또 순회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소위 말하는 담임 목사로서의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한 책임, 이 교회에 대한 소망, 이 교회에 대하여 애정, 나 하나, 혹은 이런 우리로 인하여 이 교회가 주님이 오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안에서 거룩한 부흥을 반드시 이루는 그 역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가 한번 왔다고 뿌리채 쓸려가는 나무나 풀처럼 되지 말고 오히려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리고 100배, 1000배, 열매 이룰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그리고 축복, 쓰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디 꿈을 꾸십시오. 기도하면서 막 이 가슴이 뜨거워지십시오.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도 일반 우리 성도님들도 절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 하지 마십시오. 아유, 세월이 너무 많이 갔어. 이제 내가 뭘. 사람의 마음은, 영혼은 늙질 않아요. 근데 언제 늙느냐? 포기할 때 늙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생각하며 포기할 때 그 영혼, 그 심령은 늙어버리는 거예요. 몸, 불편한 거예요. 몸이 늙었다는 건 존재가 늙은 게 아니라 이 몸이 좀 불편한 거예요. 100m 13초에 뛰던 거 이제 18초, 20초에 뛰어. 이것뿐이에요. 아, 이렇게 하시겠군요. 100m 안 뛰어. 왜? 무릎이 아파서 뛰는 게 어려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고 크리스찬이 그래요. 맨날 이 처지에 이 환경에 꽤 많은 시간 지나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과 충성이 든 꿈은 주님의 소원이야. 그러므로 난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아. 이 꿈을 위해 기도하고 이 꿈을 위해 준비하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난 모든 수고를 다할 거야. 나는 단 하루를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난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아.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선계, 여선계는 1년 동안 봉사의 분량, 교회에서 어떤 역할만이 아니다. 이 교회에 대하여 사랑과 충성의 거룩한 꿈을 만들어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인생의 목표가 되어입니다. 즉 어느 한 시즌, 어느 한 기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봐야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표예요. 내 인생의 목표는 이 사랑과 충성을 이렇게 이루는 것, 즉 내 존재와 삶을 다 거셔야만 돼요. 그게 꿈이에요. 잠깐의 바람은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 때까지
혹은 여러분의 영혼과 목숨을 걸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교회의 장성함,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과 충성의 거룩한 비전, 여기에 내 인생의 목표를 세워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성령으로도 말씀하는 바가 있어요. 네가 나의 집을 세웠으니 나는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다윗에게 한 말처럼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나의 삶과 나의 사업과 나의 집을 일으키려 하지 말고 주님의 전,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지체에 대하여 아름다운 성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를 위하여 꿈을 꾸며 수고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난하게 하고, 여러분은 망하게 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앞날이 막히게 될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잡고 내 손으로 이루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이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게 복이 되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조금 바보스러워지십시오. 사람들의 평가와 생각에는 바보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거룩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선교회에 원조가 있습니다. 여선교회는 어떻게 조직이 되었을까요? 성경적으로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주님과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기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이 같이 따라다니며 자기의 소유로 섬기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여선교회의 원조 시작이에요. 은혜를 입었기에 자기 개인적 생활도 있어요. 가정도 있어요. 삶과 미래도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과 이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로 기꺼이 섬기며 따라다닌 막달라 마리아와 기타 여인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남선교회, 여선교회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 그리고 주의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남선교회 조직의 원조는 어딜까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제자들, 소위 요즘 말로 환원하자면 목사님들로 인하여 모든 일이 다 됐어요. 구제까지도.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신방하고 그다음에 구제하고 살림하고 이걸 참,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사람은 자꾸 많아지니까 원망과 아픔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하자. 구제하고 교회 살림살이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와 7 집사를 세우죠. 그게 남선교의 시작이에요. 보세요. 그리고 모세 때에는 모세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장인 이드로가 딱 보더니 모세 지혜롭지 않아. 그거 옳지 않아. 얼마 못 가서 기력이 바닥이 날걸? 수백만 명이 있는데 혼자서 다 재판하고 가르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좀 사람 조직을 만들어라. 봉사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감당할 거 그들이 감당하고 당신이 감당할 바 해라.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도 많은 주님의 종의 길을 준비하는 분들도 우리 여선교, 남선교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목회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이다. 먼저 된 교회가 목회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심전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나에게 축복과 은총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그저 성경에 여기저기 나온 것을 모아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었어요. 우리 남녀선교회가 이렇게 3가지 소중한 것, 아름다운 것, 큰 것을 추구하며 충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고 물어요. 주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라고 할 때 이 축복과 은총, 첫째는 물질과 강건과 장수를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봉사의 일을 위한, 즉 사랑의 충성을 위한 달란트로 주신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켜보셔요. 참 오랜 기간, 우리들의 시간을 보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주님은 응답 안 하시고 은혜 안 주시고 역사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난 뒤에 가만히 보면 주실 것 다 주셨고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만들어 주셔요. 근데 반드시 우리 주님은 뭘 봐요? 주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떤 그릇으로 쓸지, 어떤 계획과 뜻을 이룰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져 가는지 이걸 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이뤄갈 때 주님은 그때 물질적인 축복도 건강도 장수도 그때 주셔서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아름다운 사랑의 일을 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기타 여러 가지 공격과 핍박을 받은 일들로 숫자적인 증가가 많이 안 이루어졌어도 오늘도 가만히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참 감사하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역자들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하고 이쁘지 그랬어요. 그 어려운 세월, 그 많은 아픔 어려움들, 정말 못난 주의 종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또 주님을 향한 꿈과 바람은 얼마나 간절한가. 나는 수가 더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건 그리 중요한 문제를 보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섬기고 충성하며 만들고 있노라면 왜 주님은 2000년도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세계 구제 선교할 수 있는 물질적 사역까지 같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난 믿어요. 그리고 20년밖에 안 지났어요. 맨날 내가 얘기했어요. 40 초반에 주님이 너 60대부터 다 했으니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뭐 20년밖에 안 돼. 왜 얼굴들이 그래요? 왜 표정들이 별로예요? 보세요, 주님이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실패하지 않도록, 가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련하시고 기다리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가는 걸 보아요. 요즘도 여러분 믿어주시기도 하고 자화자찬이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 묻고 주님께 받는 말씀들, 예언적 요소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들이요, 소름 끼칠 정도로 사실은 정확해요. 나는 내 사역의 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소위 예수님이 말해준다며, 그분이 가르쳐준다며, 이게 오류가 나지 않고 성취된 일들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역의 본질이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진리에 대한 진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느 부분도 확인을 해요. 근데 정말 소름 끼칠 만큼 주님이 사소한 일이라 하는 것도 혹은 어느 사람, 어느 사건, 어느 상황에 대해서 일러주거나 기도를 이루시는 일에 대하여 정말 감동을 해요. 그럼 이 말을 왜 하고 있느냐? 큰 일은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크고 막중한 일들은 빗나가거나 잘못 듣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금그릇 되어서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할 바로 그런 재능, 그런 달란트로 나는 세워주실 기랍니다. 그래서 올 초에도 이 주시는 말씀들, 이게 바로 예언이고 이게 바로 지혜고 이게 바로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의 물질과 강건과 장수로 첫째 은혜를 주고, 두 번째는 사랑과 지혜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닮아가는 장성함이에요. 즉 한마디로 박자지껄하고 뭔가 막 일도 많이 하고 외국도 다니고 이러는데 우리의 내면은 보잘것이 없어.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뭐 진실도 보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핍박과 환난 가운데 매우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지혜와 믿음의 장성이 있다면 잘 산 것, 신앙생활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시는 은혜가 사랑과 지혜와 믿음이 장성해질 것이다. 이 부분이 마지막 세 번째가 응답과 형통과 기적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자, 우리 이 세 가지 봉사는요, 그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가장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친밀한 관계. 그러니 주님과 친해졌는데 기도에 대하여 소원에 대해 응답을 안 하시겠느냐? 얼마든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만을 위하여 살고 일하는데 형통하게 안 하시겠느냐?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표적이 뭐냐? 세상에 할 수 없는 일, 자연적으로 될 수 없는 일, 기적을 얼마든지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몫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랑과 충성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아픔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고민하고 생각할 때는 점점 심령이 무너져요. 밥맛도 떨어져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만약 주님 앞에 주야 하고 매달려서 가슴을 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10분, 20분, 30분, 1시간 뒤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이란 건 상황을 바꾸거나 일을 성취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내 영이 소성되게 만드는 우리의 그 믿음, 하나님을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 이 상황을 이기는 그 소망, 그리고 어려워도 사랑할 줄 아는 그때의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 그 심령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고 성령이 우리를 소성케 하셔요. 여러분, 기도하는 남성교회, 기도하는 여성교회,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 넉넉히 이루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